내일 모레 오늘 13일이죠. 네. 내일하고 모레가 무슨 날이에요? 예? 강복절. 8월 15일 그렇죠? 8월 15일 강복절이 무슨 날이죠? 예? 오, 우리 아인이 똑똑하다. 아민이가 똑똑하네.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아민이 그래 아민이 그랬어. 아민이라 그랬는데 어쩌셨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한일합방 1910년에 한일합방 된 이후에 36년 만에 해방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자유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죠.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처음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대한민국으로 출발한 때는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초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해 갔던 날이 1948년 8월 15일 되게 됩니다. 8월 15일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30년간 그런 억압에 당하다가 해방된 날도 되지만은 일본도 해방된 날도 되지만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 출발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8월 13일이라는 그래서 제가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교동문을 여러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감사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이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어저께죠 토요일 날 우리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용기에 대해서 했잖아요. 용기, 그렇죠? 용기는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맞았어. 100점. 이야, 설교 잘 들었네 우리 아민이가. 용기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말에 굉장히 바깥에 나가서 막 싸움하려고 전쟁하려고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자기의 성읍이 막 불타고 모두가 막 그냥 붙잡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막 돌을 던질 때에 다급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덧입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힘입어 덧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면 저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가면 잡을 수 있어. 충분히 잡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용사 4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붙잡아서 모든 걸 다 빼앗아 오잖아요. 그렇죠? 용기 있는 사람이 될지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거하고 이제 덧붙여가지고 계속 이어서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굉장히 힘이 빠지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어떻게 그 용기를 얻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엄마의 배에서 앵애하고 태어난 세례 요한,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돼가지고 사람들로 주 예수를 믿으라 안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막 세상 가운데에 막 떠들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겠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을 갖다 목 베어 죽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다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막 내가 무엇을 줄까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목을 땅 잘라가지고 죽게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선지자였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그 다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터치했어.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대에 딱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산으로 올라가셔.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 말씀 여기 1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고 얘기하면은 빈들로 나갔다래.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광야 같은 것을 빈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야, 예수님이 간대. 그럼 가면은 말이야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고 또 그리고 우리를 병도 고쳐주고 그러는데 만 따라가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져갔다는 도시락 다 까먹고 저녁 되니까 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가 사람들에게 그 5,000명 장정만 5,000명 되고 막 여자들 그다음에 조그만 쪼무레기들은 그냥 곁다리로 해서 한 5,000명이니까 한 얼마 될까? 세배 따지면 15,000명쯤 됐을 거야.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더 많은 그러한 강주리에 막 그냥 이 떡을 걷어들이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야, 예수님한테 가게 된 말이야 떡 먹을 수 있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떡에만 눈이 이만해져 가지고 떡에 신경을 쓰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말씀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먹는 것만 정신을 차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빨리 무리들을 흩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라 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을 갖다가 야, 너희들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뭘 잘 알아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한 때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뭐냐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저기 우리 아라니, 아이니, 아미야 같은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들도 예수님 잘 믿게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천당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을까 안 기도했을까요? 철없는 아이들이 지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더니 떡 먹는 데만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등한히 하고 앉아있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 산보다 낮아요 높아요? 낮잖아요. 그렇죠? 그 멀리 보니까 말이야 막 바람이 휙 부딪히니까 물결이 출렁 하는데 배도 어떻게 해요? 배가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아마 왔다리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막 달달달 떨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배 안에 있는 녀석들이 말이야 제자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툭 보고 나서 오! 유령이야. 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바다 위를 걸어왔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깜빡 잊어먹고 유령인 줄 알고 날랄날 떨고 막 살려주세요 막 이랬을 거야 아마. 그때 아마 아란이는 좀 담대한 것 같던데 아이냐고 아미는 좀 어려서 아이도 그럴 거예요. 막 무서워서 막 살려주세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요. 무서워가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님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담대하고 용감한 누가 나타났을까요? 베드로가 딱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28절 말씀 가운데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게요. 나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멀리 바다에서 막 자기 배로 오시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무리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대로 오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려면 지가 가지. 왜 예수님 따라 오라 그래?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나중에 내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겠는데 굉장히 웃기는 거라고는 그렇지만은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을까? 오라! 그랬어요, 오라. 너는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왜? 오래? 그러니까 아마 아이냐고 아민이가 그랬을 것 같은데 용감해가지고 예? 가요? 그래가지고 가요? 진짜 가요? 오래니까. 그 진짜 바다 위를 갖다 발을 텅벙했더니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만 걸어가는 거야. 신기하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쉥 부니까 바람 쓱 보니까 어머 바람이 부네 해가지고 바람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발이 쑥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발이 풍덩 빠져가는 거예요. 한 발만 또 가려니까 더 빠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가 빠져갑니다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지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그러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봤더니 무엇이 생겼어요?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간 거죠. 믿음이 떨어져서 밑으로 쑥 빠져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딱 오르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의심을 일으키는 바람이 어떻게 될까? 샥샥 불었던 것이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저거 분명히 이상하다. 저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 하면서 33절에 뭐라고 세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야 당신은 정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비법을 내가 오늘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그 비법을 오늘 어저께 토요일 날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배웠다면은 오늘은 우리가 등장하는 베드로와 함께 실패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물에 빠지지 않는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것을 배워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왜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두려움을 가진 이유는 뭘까요? 왜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고 위령이라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이 본다는 뜻이 나오는데 이 본다는 뜻이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것은 자세히 관찰하여 경험을 얻다는 그런 뜻이에요. 에이도가 보이라는 뜻이. 근데 이들이 그 보았던 경험이 뭐냐면은 지난 막 바람이 막 물결을 치고 배를 흔들리는 그런 바람만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휘젓는 바람 같은 것 들어오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헛된 것을 보고 헛된 것이 나를 갖다 홀리고 그냥 맨날 그냥 여기 있군 핸드폰 가지고 거기서 그냥 게임만 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 가지고 이상한 거 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바람이거든. 세상에 모르는 바람이에요. 그런 것만 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예수를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 위령을 보게 된다. 위령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게 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도 위령으로 보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잘못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했던 그 용기를 얻는 다윗을 볼 때에 그가 다급함을 얻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썼어요? 예? 하나님 여호와를 덧입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에 용기를 얻었던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잘못된 그런 환경으로 빠져들어가 잘못된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보세요.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몇 절입니까? 28절 말씀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 걸 알고 이가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명하소서 막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오라 하소서 이렇게 다른 성경은 명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오라 하소서. 이 오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라 한다는 말이요? 이 오라고 한다고 하는 이 뜻은요, 자기를 기존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기존의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죠. 무슨 의미냐면은 너는 너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갖고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인간적인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아집,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을 갖고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럴 때에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무리를 걸을 수 없어. 무리를 걸어가면 다 빠질 거야. 우리 아란이 아이니 아멘이 아이가 우리 수영장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영장 가가지고 무리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죠. 물론 튜브를 갖고 가면 튜브 타고 가면 무리를 떠가지고 또 걸어가는 게 떠가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고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의 옛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갖고 있으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오라 그러니까 예? 가요? 가도 됩니까? 나 믿고 오래니까 아멘 하고 이제 막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뭐가 닥쳤습니까? 바람이 쉥 부니까 바람이다. 큰일 났네 해가지고 그 바람을 쳐다보면서 물결을 보니까 어떻게 자기 발이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불고 물결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의심하면서 그 의심이 자기를 다시 옛 것으로부터 합쳐지게 만든 거야. 옛 것이 다 돌아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갖다 가까이 가셔가지고 손을 딱 잡으니까 다시 그가 물 위로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잡게 되면은 어떻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옛것 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함께 하셨을 때에 갑자기 뭐가 멈췄다 그랬어요?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이 바람은요, 위령이에요. 위령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바람은요, 뭐냐면은 세상에 많은 달콤한 것들, 우리를 갖다가 믿음 가운데 없게 하는 것들, 세상에 우리에게 지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의심케 하는 것들, 이게 바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배에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꼭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자에게 그런 바람이 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때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는 예수님이 떡 주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어때? 이제는 뭘 알고 있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고 그들을 갖다가 바람을 그치게 하는 걸 보면서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은 나중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이 진행되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밖에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한 메시아로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바람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할 메시아임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그를 잘 믿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물 위를 걷게 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이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럽 같은 데 가보게 되면, 터키나 이런 데 가면 물을 갖다가 마치 뭐라 그러냐면 지옥과 같은 거라 그래요. 지옥과 같은 거를. 그래서 이 터키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섬이 별로 없어. 육지로 안 나갔다고. 육지로 안 나갔다. 바다로 안 나갔어. 대부분 그들은 섬만, 자기의 큰 땅만 차지하고 있지, 그리스가 다 그들의 섬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징적으로 뭘 뜻하냐면은 이 바로 지옥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물 위를, 그 위를 걸어가,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존재가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덧입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 안에 용기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무리를 빠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담대함을 얻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그런